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뭐를 하고 살아야 되나?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세상에 과연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꼭 함께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은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그리고 회복해야 할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일 거예요. 부활이란 말은 다들 알다시피 다시 살아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건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엎드려 있고 쓰러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의 활력과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뒤에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들인데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황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은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이 여인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그 부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여인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허탄한 소리라고, 거짓말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꾸기를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싶어 했죠. 예수님과 함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의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예수님도 더 이상 그들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을,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은 종교적 지위가 있거나 권위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또 명예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들, 그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로부터 전해진 부활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지난날의 실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웠던 그 자신의 모습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은 그 마음, 기대와 기다림을 품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죄송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은 새로운 믿음으로의 세계에 초대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의 초대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는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유명한 사람들이나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사랑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평범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통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세상이 소망과 희망을 품게 될 거예요. 지치고 절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그 부활의 소식이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를 알리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스스로를 버림받은 것처럼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학교에 가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일, 우리의 일상과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을 통해 이 세상에 전해진 게 된 것처럼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 부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극히 평범하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부활 소식을 통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